9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오늘 4장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놋제단과 놋바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합니다. 놋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장소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장소를 놋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고 자비의 통로를 제사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서 제사를 허락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놋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모든 인간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단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놋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놋 제단은 공의와 심판의 제단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자와 자비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놋 제단의 희생제사 없이는 인간이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로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오직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속할 방법이 없었고,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이라는 그림자의 실체요 예표의 완성으로 오신 이후 모든 인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며 또 중요한 것, 오늘 제단이 있던 것처럼 심판,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 앞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죄를 물으신다고 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그분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놋 제단의 크기는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당 대략 5m입니다. 그러니까 놋 제단이 10m의 크기입니다. 3장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지성소의 크기가 20규빗입니다. 지성소의 크기와 놋 제단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큽니까? 모든 이들이 다 나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길을 여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길을 여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놋 바다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물두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도 제물을 씻도록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놋바다와 물두멍으로 나눠집니다. 놋바다가 있고요, 물두멍이 10개가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라고 합니다.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담아놓은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지요. 이것의 규모도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이곳에 3000밭의 물이 담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리터로 말하면 11,000리터, 즉 11톤입니다. 이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씻을 수 있는 용도로 놋바다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놋바다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바다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혼돈의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바다로부터 리워 야단이 나옵니다. 고대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머무는 곳, 악한 것이 지배하는 곳이 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놋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돈의 세력을 능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다와 같은 물로 제사장이 자신을 씻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높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냅니다. 이 높바다는 예배의 첫 출발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합니다. 물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만 씻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높바다를 통해서 우리라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결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물을 준비해 두었고 그 정결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계속 씻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육체의 정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씻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려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오늘 제단, 바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정결함을 입었다면,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매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죄와 허물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매번 이 고백하는 것도 이제는 부끄러워서 이 고백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한계는 분명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것도 아니고 세리와 같은 겸손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는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결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으로 서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